말씀을 장마치고 이제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요? 하고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님이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나서 돈도 못 벌고 집도 없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럽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군요.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군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잘 벌고 집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까? 빚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고 집도 없고 빚을 지고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수님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압니다. 금방 뭔가 잘 풀리고 나에게 큰 축복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알라딘 램프는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가 뭔지 아시죠? 내가 뭔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만져서 기도하면 뚝딱거리고 뭔가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드리듯이, 우리가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모든 것이 다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바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왔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은혜로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중 목요일에 양천지방 6교회 개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37개 교회 6교회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재건축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재건축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거냐면,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살자, 이 뜻이 바로 재건축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과연 재건축하며 살았습니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사셨어요? 즐겁게 축복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참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주보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씩 마주보세요. 둘씩 마주보시고, 1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가지고요. 거기서 가르쳐 인사법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까꿍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을 가리시고 상대방과 마주보시고, 얼굴 가리시고, 장로님 혼자 얼굴 비비지 마시고 찌개 선생님 가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까꿍. 다시 한번 가리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 예쁘지?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예쁘지? 예, 좀 즐거우시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항상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인생을 즐기길 원합니다. 뭔가 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서 난 항상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그렇지 않죠.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더라도 잘 되고 즐겁길 바라요. 그래서 건강도 이왕이면 잘 유지해서 항상 즐겁고, 그리고 뭔가 가정에도 행복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항상 즐겁고, 돈도 마찬가지죠. 많이 벌어서 열심히 좀 쓰고 남을 만큼 여유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뭔가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부모들에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즐거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지죠. 왜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즐겁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이 참 좋은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살아라.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즐겁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갑작스럽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다가도 이게 승승장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갑자기 금전적으로 빵꾸가 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에 잘 유지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녀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하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 공부 다 잘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만큼은 적어도 꼴찌를 안 할 거야. 그럼 꼴찌 누가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꼴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우리 아이가 꼴찌했으니까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고독해집니다. 당장에 내가 먹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쌀뜨기가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우울한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밥을 못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죠. 요즘 보면 고독한 중년들이 참 많다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독거노인보다도 독거 중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중 사망률을 보니까 독거노인보다도 독거 중년들이 더 많이 사망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걸 봤어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어느 정도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매사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정말 신실하게 산다면 좀 이왕이면 그런 걱정 없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나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즐거울 게 하나 없어요. 가정도 어렵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즐거워해요. 반면에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늘 부유하고 씀씀이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그 사람은 즐겁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 마음가짐 속에, 마음 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삶 자체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을 주시냐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아주 철저히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끔찍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켜주시고 화해의 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보혈의 그 능력,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 받은 것이죠. 죄악의 사슬을 다 끊고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초조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사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에 그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잘못을 보면 요즘에 보면 굉장히 막막한 것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합니까?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겪는 힘듦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죄로부터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화평을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나갈 때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더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 일을 할 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할 때에 그것을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참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없는 아주 놀라운 감격과 감사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영향하지 않게 하시고요, 더 이상 이제는 환난과 걱정 모든 근심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이제 소망을 마음속 품게 되다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내게 다가온 모든 환난이나 아픔이나 걱정, 의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코 이길 수 없는 시험이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환난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잠시 잠깐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통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것이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나의 훈련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과정만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은밀하게 미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모르겠어요? 한류 스타 김수현이 주연입니다. 거기 보면 김수현의 역할이 굉장히 바보스러워요. 나이 20대 아주 청년 멋있는 모습인데 매일매일 추리닝 바람에 나와가지고요, 동네 애들하고 놉니다. 바보짓을 해요. 막 놀 때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애들이 막 놀려도 그냥 싱글벙 웃기만 합니다. 그가 정말 바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은요, 바보가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특수임무를 띈 요원. 그래서 대남 공작을 위해 가지고 한국에 침투됐는데 여기 살면서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들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야단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주인공 김소연은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분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 신분은 이 남한 공작을 위해서 북한에서 특파된 그 정의 요원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겨면서도 자신은 그저 허허거리 웃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자녀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좀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혹은 우리에게 말썽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가정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우리가 마음속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짧은 인생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시름소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푸념하는 우리의 모습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렵게 살고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적어도 내가 택한 자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과는 뭔가 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명하고 원망하고 처절하게 근심 속에 빠지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만큼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깐 이 모든 어둠의 고통을 잘 지나고 나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소망을 품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즐겁게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자그마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소망을 품고 있다 보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잠시 잠깐 욕심부리는 것, 그것들이 내가 간절하다. 그것만 채워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만 주면 즐거워할 줄 알아요. 돈이 부족할 때 돈을 주면 즐거워할 줄 알아요. 어떤 권력이 필요할 때 권력을 주어주면 그것이 다 즐거운지 압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모든 욕심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의 나락 속으로 점점 빠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참된 즐거움,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죠. 성도들은요,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서 진정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에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잠깐 경륜 훈련을 자생하고 그것을 견디는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난과 기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요, 눈앞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갈 건데 모을 게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거죠. 인생은 유연하기 때문에 잠시 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입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올 것이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픈 일,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즐거운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 또 아픈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희들을 도와주고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가 주는 시험이니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인내하면 바로 그것이 연단을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너는 새로운 아주 순수한 승문같이 정금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탄생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가정 속에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마음에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우리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은 여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러 행사를 놓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결코 사는 것이 농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한 주간 삶도 즐겁고 즐거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즐거운 인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생 성도를 다 되셔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큰 승리가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